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그 정유라 씨는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때 출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3학년이 되니까 야, 너 대학교 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지. 너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나는 갈 대학이 있어. 나는 이미 갈 대학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말 타러 가버리고 피자집에 가고 슈퍼에 놀러 가버리고 어린이 대공원 가버리고 아니 다른 애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버리고. 그리고 그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여러분 면접 볼 때 그 아이 때문에 떨어진 두 사람이냐? 아니면 같이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 사람들이 피해자냐? 아니면 이 백성들이 피해자냐? 피해자가 누구냐? 이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정유라 씨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가장 피해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 그 고난 뒤에 따르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고난을 이긴 승리가 있고 여러분 성취감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그 엄마가 박탈해버린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인생의 참 추억도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도 여러분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올 때 조그만 구멍으로 이 잠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얼마나 용을 쓰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애를 쓰면서 이 잠자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것을 보다가 야 너무나 힘들다. 잠자리가 이 고개를 내밀고 막 나오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그 고치를 손으로 쫙쫙 찢어서 좀 편하게 나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고추를 쭉쭉 찢어서 학교 갔다 올 때 여러분 그 고추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 잠자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른 잠자리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은 잠자리는 다 날개가 나서 어디로 갔는데 내가 쉽게 나오라고 그 고추를 찢어준 그 잠자리는 다 거기서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왜 죽었을까? 이 잠자리가 내가 쉽게 나오라고 이 고치 구멍을 크게 찢어줬는데 왜 죽었을까?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잠자리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고개를 내밀고 힘써서 나올 때 온 몸에 있는 기름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기름이 온 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다 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날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이 구멍에서 나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서 힘들게 나온 잠자리는 이 기름에 이 날개에 기름이 쫙 펴져가지고 기름이 다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래서 딱 나오면 기름 때문에 날개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활활 날라요. 그런데 도와준
그 잠자리 그냥 구멍을 쭉 찢어서 도와준 잠자리는 여러분 이 기름이 안 나오니까 날개가 딱 붙어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그냥 날지 못하고 날개가 붙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해자는 국민도 물론 국민도 국민이죠. 면접을 볼 때 그 아이 때문에 떨어진 두 사람도 피해자죠. 여러분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 동료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 그 가장 피해자는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추억을 뺏어가 버렸어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이 유익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만금을 다 모아서 우리 새끼는 고생 안 시킬 거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새끼는 다 버섯만 신고 저 양탄자를 걸어가게 할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타락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는 다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게 가인의 후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가득 쌓아가지고 그 성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자기 새끼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성에다가 에녹 그렇게 해요. 에녹성 그렇게 해서 자기 성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서 한 짓이 무엇이냐? 라멕을 통해서 음란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첫째 죄가 뭐냐면 음란을 퍼뜨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행가 만들어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노래 만들어가지고 세상 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래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 어쩔래? 아니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래 저 바다가 있음 또 없으면 어떻게 할래? 어떤 사람이 그런 한때 여러분 한국에서 휩쓸고 간 노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30, 40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유행가처럼 교회에서도 불렀어요. 아니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왜 못 보냐? 왼수가 옆에 있는데 아니 누구를 생각하길래 못 보냐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길래 도대체 잠에서 깨어서 누구를 생각하길래 도대체 그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아니 왼수가 옆에 있잖아. 연수가 잠에서 깨어요. 나면 연수가 눈만 비비면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왜 밤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유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행가라는 게 여러분 유행가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행가 속에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유행가 속에는 귀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발이라는 놈이
여러분 수금을 만들어 놓고 기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유행가를 처음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찬양은 언제부터 나오냐?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은 두발가인이었는데 그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또 빼앗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의 부도난 거 없나? 그리고 그 부도난 건물이나 잡으려고 하고 부도난 땅이나 잡아서 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성 쌓고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 우리가 비전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 안에서 못된 짓을 다 하며 사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여슬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해를 끼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일. 왜냐?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대로 여러분 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남성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이 프로그램하고 모세오경 훈련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아주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망하면 망해보자. 한번 망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한번 망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망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하는 것은 싫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한번 망해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사자굴까지는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살 때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 신상에 무릎도 안 꿇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자굴 속에 딱 앞에 문 앞에 오면 이제 끝나는 것보다 여기서 들어가면 끝나겠지. 저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겠지.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거 트릭을 써야 되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꾀를 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싹 방향을 돌려서 살 방향으로 인간의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저 굴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수를 지날 때 여러분 이 홍해수 가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요. 법궤를 짊어지고 그 물을 밟을 때 그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사업을 하면서 난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술 사주고 대접하고 용돈 찔러주고 내가 그렇게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훈련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끊고 망하면 망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까?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겨가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이 나니까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에 찬송도 외우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와서 가정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훈련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경대로 그러면 살지 못할 얘기를 성경에 써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가짜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저 사도 바울의 셋집을 봤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셋집이 있어요. 그때 뭐 자본주의 국가였겠어요. 국가에서 뭐 집을 지어줬던지 그렇겠지. 그리고 국가에서 세를 줬겠지. 그때 당시에는 뭐 전세도 뭐 10년 20년 마치 내 집처럼 사는 게 셋집이었겠지. 그런데 그 셋집이 보니까 큰 대리석들은 대단한 집이었어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는 이 세상의 학문을 다 세상 찢기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시디아 안디옥 근처에 가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는 여러분 돌로 맞아가지고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서 성밖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습에 가만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태장을 맞고 여러분 저 거친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고난을 너무나 굶주림에도 겪고 굉장히 고난을 겪었어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저 소아세라를 가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내가 많이 버스에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비두니아로 지나서 쭉 가는데 에베소까지 가는데 그 길은 너무너무 험하고 멀었습니다.
루커스 계곡을 넘어서,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험하고 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걸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들짐승한테 쫓기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차창가에 바라면서 눈물이 줄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할 수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면 대단한 능력자였는데, 여러분 그때 학문적으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상류 1%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알고는 모든 것을 찢기같이 여겼다. 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가 그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사람들한테 말로 욕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해도 당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를 욕하고, 주일날 결혼식 안 왔다고 지가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그런다고 막 욕하고. 우리 성돈 집사님이 친척 형제 결혼식이 있었대요. 주일날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그 양반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 그 자제분이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같이 형제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거기 가서 그 예식에 참여를 했대. 그랬더니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안 간 우리 권사님을 다 욕을 하다라는 거예요. 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었지, 미쳤지. 그러면서 그건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형제 결혼식에 와누고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욕하더니 밥 먹을 때쯤 되니까 그 참석한 집사님한테 얘기하더래. 야, 그 양반은 진짜 예수쟁인가 봐. 너는 가짜 같아. 아니, 참석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났다고 좋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밥 먹을 때 보니까 그 안 온 사람은 진짜고 너는 가짜라고. 너는 가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눈이 밝습니다. 눈이 밝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로 우리가 박해도 당하고 못쓸 말도 듣고 예수 믿고 여러분 핍박도 당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욕먹는 일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시지. 아니, 예수 때문에 욕먹는 일이 좀 있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소금 바가지 좀 받아봐야지. 예수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징그럽게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싫어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책을 딱 그 교회를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니 너 들어와봐. 못마땅해서. 제가 막내라 우리 아버지가 참 저를 사랑해 줬는데, 7남매 중에서 사랑해 줬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걸 보고. 그랬더니 딱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앉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며?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냐? 내가 진짜 아버지냐? 선택을 해라. 교회 가서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 네 애비냐? 너를 낳아준 내가 진짜 애비냐?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충신도 두 임금을 못 섬기는 법이에요. 충신도 두 임금을 안 섬겼는데 어떻게 한 자식이 두 애비를 섬기냐? 교회 가서는 그 애비 섬기고 집에 와서는 나를 섬기고 어떻게 그를 한 입 가지고 둘을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굉장히 올곧은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서울을 쫙 올라올 때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동구밖까지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잘 가라. 또 방학 때 보자. 그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그 동구밖 쭉 걸어오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다시는 내가 안 가리라. 그러면서 성경이 떠올랐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더라. 아니 그 말만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모르고 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절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3일만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안방에 들어가서 큰절을 받았어요. 큰절을 해라고. 그래서 큰절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한테 할렐루야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놀렐루야로 얼마나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지 저놈이 예수 믿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지 애비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손들고 할렐루야 한다고 저 자식. 그것 때문에 또 핍박 좀. 여러분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오랫동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럴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스가랴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맞아 막 때릴 때 여러분 저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이나 믿지 밥 먹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사람들 다 일할 때 이렇게 일도 않고 이런 거나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요 기분 나빴으면 우리한테 그래.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딱 안 보던 사람 얼굴을 찾으면서 속으로 지옥에서나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네 얼굴을 기억해놓으마 지옥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막 나 위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전도하면서 아파트를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나가요. 우리 예수 절에 다닙니다. 그리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참.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우리가 짝지어서 보내놓으면 배를 누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집에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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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라.
서로 얼굴을 마주봐서 문을 여는 순간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차라리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를 누르면서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데반의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7장 60절에 나와 있는데 이 7장 60절에 내게 굉장히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7장 60절 주보에서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봐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지금 막 돌로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맞고 돌로 때리는데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막 그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맞아서 이제 피를 흘려서 이제 더 이상 기운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사람이 무릎 꿇을 때는요 반드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다가 그냥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도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정말 간절히 소원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한테 진실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실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스마라 너희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비박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이긴 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두 가지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저런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대단히 이게 큰 사건이다 그러지만 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고난 여러분 촛불의 이 모든 사건 이 촛불의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함성을 지르고 이것은 여러분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내년 2017년에 저 북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셔. 하나님만 알고 계셔. 여러분, 그냥 평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북한에 영향을 미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 그런데 이 체제를 가지고는 지금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판을 지금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이 판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분, 남북한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새로운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 촛불을 들고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자기들은 뭐 나가서 우리를 지지하는가 보다, 우리를 선택하려는 보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지금 이 군중의 무리의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문제의 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이 이 민족에게는 새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큰 횃불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방과 교육과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저 이북의 2,500만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일생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은 다 바치라고 안 할 테니까 2017년 한 해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1년 내도 전도 하나 못하고 늘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년 돼도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는 1년 동안만 내 생명 예수께 거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대답을 좀. 아니, 은혜가 확 오더니 시험이 오네 또.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평생을 바쳐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 1년 한 해만 1년 한 해만 예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 서로 협약을 했잖아요. 양손 들고. 여러분, 양손 들고 협약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내년 1년만 우리 한 해는 전도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 걸고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년에 1년은 하여튼 불철주야 밤낮으로 하여튼 아침부터 조석으로 그냥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